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마릴 수목교회 성도님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말하자는 거죠. 감사도 훈련입니다. 감사도요, 습관이에요. 감사가 훈련되고 습관된 사람은 작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부족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늘 입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그 감사라는 말 때문에 천냥빚을 갚게 되고,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케 하며, 그 감사라는 말 때문에 다툼이 화목이 되고, 그 감사라는 말 때문에 손해보지 않고 넘어가게 되고, 그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인하여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의 습관을 들이고 감사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철이 들었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여러분, 철이 들었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할 줄 알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포인트를 정확히 둬서 변화된 상황을 설명합니다. 철이 들다,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할 줄 알게 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보통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른 채 사고치고 말썽 부리고 다니다가 나중에 사리를 분별하게 되고 그 상황을 판단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면서 나중에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서 부모님한테 고마워하게 될 때 우리는 흔히 이놈 이제야 철이 들었구나 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앞뒤 분간 못하고 세상 가운데 흥청망청 살아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아가다가 드디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며 그분의 다함 없는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회개하고 주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모님에게 철이 든 자녀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철이 든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였던 그분의 은혜를 감사로서 고백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2024년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 안에서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 제목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구원함을 누리고 어려움과 힘겨움에서 빠져나와 그 삶에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여러분, 어린 왕자가 여우와 이별을 하려고 이렇게 할 때 여우는 여우는 이 순간에 인생의 비밀 하나를 어린 왕자에게 알려줍니다. 여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가,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그것은 단순해. 무언가를 잘 보려면 오직 마음으로만 보아야 한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다 얘기하면서 잘 가라 이별의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말이죠. 가장 소중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선물이 기쁜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선물의 가치 때문에, 그 선물에 택에 붙어 있는 가격 때문이 아니라 그 선물 자체보다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생각하며 준비했던 그 마음, 그 선물을 준비하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그 보이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 선물을 받는 것이 기쁘게 느껴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 잘 보이지 않게 숨겨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을 보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evidence, 증거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아름다운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에 대하여 다윗이 감사로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감사,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감사, 앞으로 행하실 것들에 대한 감사, 이미 행하였고 이미 지나온 것들의 감사뿐만 아니라 미리 감사,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하는데, 그것을 잘 못하는 우리에게 기독교는 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난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루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감사의 출발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출발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4절 15절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여러분, 감사의 출발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날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날 낳아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그 힘들었던 시간을 기억하게 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녀들이 부모님께 낳아주신 것에 대하여 가장 많은 감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자신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입니다. 딸들은 보통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며 임신기간에 느꼈을 생명의 신비와 10달 동안의 임신기간 동안 육체적, 감정적 힘듦을 경험하며 나를 낳은 어머니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도 나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 이렇게 내가 어릴 때 움직인 걸 보고 기뻐했겠구나. 이렇게 임신기간 때 구토하고 먹지 못하고 힘들고 하루에도 12번씩 잠자는 시간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엎드리고 바로 눕고 그렇게 뒤척뒤척 거리며 잠도 제대로 못 자며 먹지도 못하며 나를 뱃속에서 키우셨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할 때, 이렇게 힘드셨겠구나라는 공감을 할 때
출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그 아픈 것들을 엄마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몇 번이고 하셨네 라는 마음이 들게 되고 공감이 되고 기억이 될 때 자신의 엄마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보통 펑펑 울며 고백하더라고요. 이때 우리는 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남자들은 언제 감사하냐면 부모님께 감사하는 경우에 아내가 자녀를 낳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첫째 때 병원에 들어가서 탯줄을 자르고 아이가 나오는 것을 보았고, 둘째, 셋째, 넷째를 낳으면서 병원에 들어가 아이가 나올 때 특별히 여기는 탯줄을 금방 끊지 않고 탯줄 그 자체로 엄마의 가슴 위에 아이를 놓아두고 스스로 뱃속에 있는 것들, 입속에 있는 것들 다 토해낼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이가 울지 않고. 그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내의 몸에서 태반과 피와 물과 진액이 쏟아지는 것을 볼 때, 그때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고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셨던 부모님에 대한 생각에 그 자리에서 막 제가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을 공감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남자들은 나이가 들며 직장에서 사업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맞이하고 어깨에 짊어진 가장의 무게감이 절실히 느껴질 때, 자신이 책임진 가정을 돌아보면서 이 시절의 가장으로서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라면서 눈물로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출발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해에 일어난 일을 진행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사람들을 피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목이 터져라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그들은 나병이 걸린 환자들이어서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기에 율법에 따라 마을 바깥에 사람들과 격리된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외롭고 가족도 만나지 못하며 충분한 먹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늘 노숙자처럼 거지처럼 춥고 어렵고 외롭고 힘든 방황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다른 곳에서도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 멀리서 우리도 좀 고쳐달라고 제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목 놓아 외치는 외침이었습니다. 병고침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들의 소리침 아우성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할 수 있으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돈 한 푼 달라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병들을 고쳐주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시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좀 고쳐주시고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이요 부르짖음이요 아우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에게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의 발병과 나병의 완치는 오직 율법상 제사장만이 판단하는 최종 판단권자요 결정권자였기 때문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의 몸에는 나병이 발현해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왜 우리 보고 가라 하시지? 그래도 한번 가보자 라고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제사장께 가면서도 그들은
나병 환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던 중에 자신들의 몸을 보면서 갔겠죠. 아니, 나병이 있는데 왜 제사장한테 가라 그러지? 제사장이 왜 왔냐고 물어보면 뭐라 말하지? 아니, 너희들 이 상태로 마을에 들어왔어 라고 우리를 꾸짖고 막 우리를 병자 취급하고 우리를 막 쓰레기 취급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반 걱정 반으로 가면서 몸을 보며 가기 시작했는데, 몸을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 그들의 몸에 있는 나병이 다 사라지고 깨끗해진 거였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너무나 기뻤고 신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병이 난 10명 중 9명은 그들이 제사장에게 갔는지 아니면 너무 기뻐 가족에게로 가서 집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행방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한 명은 길을 가다 제사장에 가면서 자신의 몸에 나병이 나은 것을 보며 자신들이 소리쳤을 때 우리 좀 구원해 달라고, 우리의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소리쳤을 때 정말 그 소리침처럼 외침처럼 아우성의 말을 듣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돌아온 나병 환자는 그 길 걸음걸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기에 돌아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병 나은 기쁨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지 못하게 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에 빠져버려서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서 자기의 몸 나은 기쁨에 도취되어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지난 2024년 아니 평생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집에 가서 잘 생각해서 좀 그 은혜를 기억해서 써보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제목들을 써보시라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요 지난 몇 주간 동안 광고하여서 말씀해 보셨는데 어떻게 써보셨는지요? 그렇게 우리가 써봐야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그 써봄을 통해서 빠지지 않고 기억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저는 꼼꼼히 기억하려고 핸드폰에 사진첩에 가서 다 1월부터 11월까지 돌아보고 제가 따로 적어놓는 핸드폰에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결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제목들을 써서 A4 용지를 꼬박 채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감사 제목이 우리의 삶에 있더라는 거죠. 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더 드라마틱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기억해 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자세히 기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에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며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은혜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내와 남편의 은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며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모님의 은혜 너머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심의 은혜가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목사님들 중에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렸던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복음주의 4인방이 바로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 이렇게 네 분입니다. 그 중에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은 은퇴를 하시고 순회 사역을 하시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하시던 중에 삶에 큰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목회를 준비하던 큰 아들이 믿음이 없었던 아내의 가출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아 그 아들이 공황장애가 크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극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 있다가 또 2020년에는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둘째 아들 이범 집사가 갑자기 암이 발병이 되었는데 치료하고 있다 그랬는데 7개월 만에 43살의 나이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코로나 시국에 급히 미국에 갔지만 아들의 임종도 보지 못하고 천국으로 보내버리고 만 것이죠. 아들이 다니던 교회에 도움을 받아 아들을 화장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자신의 삶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바치고 정말 한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시고 코스타라는 Korean Student in All Nations, 한국 유학생,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유학생의 이 집회를 창시하셨던 이동원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의 공황장애, 둘째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이동원 목사님께서 그 아이를 위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아들 곁으로 따라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아들 이범 집사를 통하여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 아들이 있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 아들이 국제 변호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 땅에 전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고마웠는지를 기억하게 되다가 그 아들에게 받은 은혜 너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며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들 범이와 작별하며 드리는 10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마음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 아들 범이와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의 10가지 제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두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날에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이분이 이것을 새롭게 하셔서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담담하게 읽으시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제게 있는 아이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게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고민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며 민족과 열방에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사셨던 이동원 목사님께서도 삶에 찾아온 어려움 앞에 자녀를 떠나보내며 그간 자녀와 자신과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좋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불평하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있는 조건과 상황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먼저 감사하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이유는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았고, 그 은혜의 가치를 감사함으로 고백하였기에 그는 그의 믿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감사를 이끌어내었던 삶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감사가 넘친 길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감사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앞으로 이끌어 가실 그 은혜를 소유한 백성으로 주의 축복자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내게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또한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절정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또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양에서 드러난 현상의 실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순간의 은혜가 되어 나타나야 하고,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속에서 또 다른 축복으로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감사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왜 축복이 되지 못하냐 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감사의 출발,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출발이 오늘 이 시간에 시작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신 은혜는 감사는 받는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받는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거나 흐뭇하여 그의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느끼거나 표현하다라는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거나 흐뭇하여서 그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느끼거나 표현하는 것을 감사하다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감사하는 인생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느끼고 표현하는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마음이나 행동 등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보답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즐겁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노래하라라고 하십니다. 시편 95편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즐거이 찬송하며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즐거이 찬양한 거예요. 청년부도 특송을 하고요, 여러분 합창단도 찬양을 하며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신 그 은혜, 이곳에 모인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공동체로, 모임으로 함께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오직 찬양만 있습니다. 설교도 없고요, 기도도 없어요.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감사로 찬양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외부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굳게 닫혀 있었던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났던 거예요. 옥문이 열렸던 거예요. 모든 죄수들이 차고 있었던 창고, 쇠고랑이, 수갑이 벗겨져는 신비한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맞닥뜨린 인생의 삶에서 받은 은혜를 고백함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즐거이 노래함으로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그 닫힌 문을 열어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고 그 인도함을 누리기에 합당한 감사의 고백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여러분, 감사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송함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역대상 23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멘.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온 마음과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삶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오늘과 같은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것을 의무처럼 형식적으로 막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바로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아벨의 인생이 왜 불행해지고 왜 실패하였습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왜 왕위를 잃고 가족이 패가망신하였습니까? 예배에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 가정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왜 재난과 고난을 당하고 그 아들들도 본인도 비참하게 죽어가야 했습니까? 예배에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가지고 온 마음과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국의 더 타임스라는 것에 의해서, 잡지에 의해서 최소한 거기서 이렇게 설베이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최소 매주 한 차례 이상씩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여 평균 수명이 7년이나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흑인들에게서는
예배를 매주 한 번 이상씩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과의 수명 차이가 14년이나 나는데, 그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간에 마약을 하거나 총격에 휘말리거나 사건 사고에 휘말려 많이 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5가지, 교회 사역 중에 5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예배와 교육과 봉사, 전도 선교, 그리고 구제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교육, 봉사, 전도 선교, 그리고 구제, 이 5가지 교회의 큰 기둥, 5가지 사역의 카테고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으뜸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의 핵심이요, 교회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명백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면 뿌리 없는 나무의 인생과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말라버립니다. 추위가 와도 시들어버리고요, 가뭄이 와도 말라버립니다. 영적 가뭄이 조금이라도 오면 인생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부러집니다. 영적으로 궁핍하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게 되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급기야 생을 포기하는 인생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삶에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일하는 것, 교육하는 것, 사역하는 것 중요합니다. 돈 벌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는 것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예배 다음이어야 합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쁨의 예배로 고백하며 감사로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배함으로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은혜의 감사를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유세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에 출마해서 유세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웬만하면 동네 다니마다 다 악수해야 되고 표를 얻기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교회를 가더라도 큰 교회, 한 번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교회에 가서 인사하겠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는 그 바쁜 일정에서도 주일이 되면 자신이 어릴 때부터 섬겼던 시골 교회로 돌아가서 조지아주에 있는 작은 교회, 자기가 나서 자랐던 그 교회에 나가서 23년 동안 개근하며 아이들을 가르쳐 왔는데, 여러분, 그 바쁜 대선 기간에 그가 가르친 아이들의 수가 20명 남짓 되더라는 거예요. 20명을 앞에 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바쁜 시간에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기자들이 70명이나 되는 기자들이 우르르 그 작은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자들과 만나면서 그 기자들이 지미 카터 대통령 후보에게 물어보았던 것이죠. 아니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굳이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지미 카터 대통령이 찾아와서 감사하지만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내가 있는 곳, 사람들이 다니는 곳 말고 여러분이 다니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아무리 바쁜 와중에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형식적으로 유력한 대선 주자의 후보의 하나의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나고 자라고 사역하였던 그 20명의 아이들을 위하여 조지아주의 작은 교회 매주일 가서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쁨의 찬양으로, 기쁨의 예배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주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예배함으로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누리며 어떤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함으로 감사를 고백하시고 멋지고 행복한 마디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오늘 본문에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그들의 몸이 다 나은 것을 보고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고백하였던 그 사마리아인을 바라보셨던 예수님께서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7장 18절입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찾으신 한 명의 예배자, 그 예배자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순간마다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 은혜의 그 고백은 찬송과 예배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삶과 그리고 우리가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그 영광의 주인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추수감사절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바쁨과 힘듦, 어떠한 세상의 가치적인 것에서부터 그것을 멈추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설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는 우리를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